얼마 전 여러분이 메일과 댓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방언을 받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방언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왜 방언을 받지 못하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방언 시리즈 8번째로 방언이 소멸되었을 때 어떻게 방언을 회복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유로 방언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경우에 방언이 소멸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대부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냐?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이 주신 방언을 소홀히 여기거나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방언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방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의심하거나 무시할 때 방언이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방언이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다가 막상 기도하려 하면 방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소멸된 방언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에 대해 소홀히 여기거나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방언을 사모하오니 성령님 다시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다시 방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부정할 때 방언의 기름 부음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회개하고 다시 방언을 사모한다면 성령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에 다시 방언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이 소멸되었을 때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방언이 소멸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회개함으로 다시 방언을 회복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멸된 방언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냐? 첫 번째로 내가 방언을 받고자 사모하지만 무언가로 인해 막혀있을 때 방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언제적 일인데요. 지금 제가 얼마나 방언을 사모하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청년 때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제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앞에 영화 스크린 같은 것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죄도 보였습니다. 어떤 죄냐? 5살 때 옆집에 있던 빈병 2개를 훔쳐서 엿바꿔 먹던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이미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며 회개로 저를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화처럼 지나가는 저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를 짓고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빈병 2개 훔친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방언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런 방언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물론 나는 이것을 몰랐고 오래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방언의 마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내가 방언을 사모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막힌담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실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방언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회개하고 사모함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의 네 번째 시리즈인 방언을 받는 방법을 참조하시며 기도하신다면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부으시는 방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로 인해 방언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경우는 방언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시는 경우입니다. 나는 방언을 사모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방언을 사모해도 왜 방언을 안 주실까요? 그것은 왜 성령님이 방언을 주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방언을 통해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또한 사람들과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방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결국 방언의 목적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도 목적이지만 최종 목적은 방언이 성장함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방언의 영적 열매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방언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런 분이 방언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분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방언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의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에게 굳이 방언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방언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방언을 구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이미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방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귀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발걸음이 이 말씀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